교과책의 핵심 내용을 몇 가지 키워드와 그리고 질문으로 함께 토의하는 시간, 쉽게 교과 토의하는 시간, 교과의 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교과의 키 진행을 맡은 이진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7과 교육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서충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저희들 만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이번 한기 저희들 교육이라는 주제로 교과 토의를 하고 있는데, 좀 교과 토의를 지금까지 한 6과 정도 했는데, 좀 인상적인 것, 혹시 기억에 남는 내용이 혹시 있었을까요? 저희가 교육을 할 때 항상 아이들 모든 일상이나 아이들과 이런 부분을 다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예. 했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예. 그 아이들 집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일상생활에서도 예수님이 녹아들어서 아이들한테 전달할 수가 있느냐, 예, 예. 그 내용이 좀 전 기억이 예, 남았던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이범희 집사님은? 저는 예. 이거 하면서 좀 이미지가 하나 계속 맴도는 게 있어요. 어떤? 저희 뭐 이제 찬미가에도 있지만은 뭐 이제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듣는 성경 이야기를 듣는 이게 그 이미지가 예.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딱히 뭐라고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이미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교육이 중요한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교육과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은 예배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이번 주 교과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또 교육과 어떠한 또 관련이 있고 어떠한 또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들 첫 번째로 정한 키워드는 추종자라는 단어를 좀 정해 보았습니다. 뭐 팬문화, 팬십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주변에 보면 참 이렇게 소위 말하는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은 좀 어떤 연예인들을 좋아하던가요? 뭐 가수인데 예. 딱히 저는 이름을 잘 모르겠고요. 예. 머리 노랗고 막 춤 이상하게 추는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 그런 친구들을 좋아하는데 예. 저는 정신이 없더라고요. 요즘에 보면은 이렇게 자녀들이나 이렇게 청소년들 보면은 꼭 하나씩 이렇게 빠져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집사님은 혹시? 저는 빠져 있는 거는 저희 막둥이한테. 예. 그래서 게임에도 많이 게임, 그렇죠. 이게 사람마다 혹은 뭐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저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뭔가 하나에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심취하거나 아니면은 뭐 취미 활동하거나 그랬던 것들이 이렇게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일들은 뭐 요즘 현대에만 뭐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에 사람들이 빠져 있었고 또 바꿔 말하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들에 빠져 있고 그랬었는데 어떤 것들에 좀 소개되고 있는지 교과에서 좀 읽어 주실까요? 94쪽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 주시겠어요? 우리는 사물이든 인격체든 무엇인가를 숭배한다. 이것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예배의 이유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사람들은 파라오를 숭배했고 물고기 형상이나 머리가 여러 개인 신 또는 신으로 여기는 것들을 숭배하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해와 달을 별들을 숭배했다. 예, 우리나라에 이런 뭐라고 하나요? 뭐
무슨 토테미즘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이런 우리나라 토속 신앙 있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을 입구에 뭐 이제 선앙당, 예, 그렇죠. 이제 큰 네. 나무에 네. 그 붉은 띠 같은 것들을 맞아요. 해서 맞아요. 하는 거,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달도 있죠. 달 이렇게 접시물에 조마수 떠놓고. 네. 그다음에 뭐 산 같은데 등산하다 보면 예. 이제 돌을 맞아요. 돌탑을 맞습니다. 싸가지고 그런 거 보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성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맞아요. 예배하는 것은. 그러면 요즘에는 좀 사람들이 좀 무엇을 그렇게 좀 따라가고 이렇게 추앙하고 바라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연예인, 돈, 명예 이런 거. 네. 제 또래는 예. 주식. 아 요즘 뭐 다들, 거의 예. 뭐 이제 예, 항상 키고 아침 9시 주식장 개장하면 뭐 그렇죠. TV가 엇갈리죠. 요즘에는 뭐 대학생들도 그렇게 주식을 많이 한다고 네.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그렇게 빠지고 또 추앙하고 또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다라고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우리가 또 각 시대의 대쟁투 이렇게 읽어보면 또 더 실감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교과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두 번째로 정한 키워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일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98장 3절에 보면 예.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한다. 즉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예. 그렇다면 이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했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또 읽어 주실까요? 동시에 예배는 진리로 드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교리와도 관련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두 요소, 즉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함에서 비롯된 경험과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객관적인 진리를 보게 된다. 진리가 빠진 영은 무엇보다 변덕스러운 감정 위에 세워진 얄팍한 감상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영이 없는 진리는 생기가 없는 형식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쭉 이제 읽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각자를 한번 보자고요. 나는 좀 이제 영과 진리 이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이 막대 그래프로 보고 나는 좀 어느 쪽에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좀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 주에 예. 이제 뭐 사회생활하거나 예. 뭐 이제 나가면서 뭔가에 어떤 이슈가 있느냐에 따라서 예. 영적으로 갔다가 진리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윤 집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지금 똑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예. 그러니까 참 인간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한 참 변덕스럽고 나약한 존재가 예, 아닌가 생각을 예. 하는데 예. 하나의 객관성, 예를 들어서 뭐 둘 중에 난 반드시 하나야. 뭐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리만 있기 예, 때문에 예. 너무 형식적이다 이렇게 예. 할 수 있는데 가끔은 제가 애들이랑 예배 볼 때 무조건 떠들면 안 돼? 조용히 해야 돼? 뭐 그렇죠. 이렇게 할 때는 가끔 보면 저는 영이 없는 사람이고 또 가끔은 막 그래 예배를 드려도 가끔은 좀 자유스럽게 뭐 누워서도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면 기도할 수도 있지 예. 또 이러는 거 보면 너무 또 재미가 없이 감성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우리는 죄인인지라 또 불완전한 존재인지라 항상 균형 있게를 한다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떤 때는 저희들이 좀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는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와서 좀 이렇게 내 스스로가 좀 치유되고 좀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북받치고 좀 이런 경험도 할 맞아요. 때도 있고 네. 또 어떤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왜 저렇게 예배 드리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맞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형식에 좀 그렇죠. 네. 집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양면이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뭐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좀 하나님 마음으로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을 모습들을 보고 같이 예배에 진심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가 예배한다. 그 모습이 어떤 사람은 내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듯이 꼭 나는 밥 먹기 30분 전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20분을 갖는다. 그런 어떤 형식이나 그런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와서 크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큰 소리로 아멘하고 그런 모습들이 또 진심이라고 느껴질 수 있고, 사람마다 다 어떻게 보면 백인백색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더 진솔해지고 더 진지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저희들이 예배의 정신이라는 키워드를 좀 정해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냥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것처럼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좀 의견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예배라는 단어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측면에서의 이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저는 이제 간절함이라고. 간절함. 그러니까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아이 시험을 봤을 때 시험에 대학 합격하기를 원해서 엿을 붙이고 교문 앞에서 막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거 이제 간절함. 뭐 아내가 뭐 이제 아기를 낳으러 들어갔는데 아빠가 잘 순산하기를 위한 그런 간절함. 그런 간절함들이 생활 속에 좀 녹아 있으면 간절함이 곧 예배자를 만든다. 그렇죠. 우리도 이제 좀 예배를 드릴 때 좀 그런 간절함, 물론 이제 감사함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간절함들을 좀 담아서 예배를 드리면 형식이나 영이나 이런 것들도 좀 내가 굳이 안 하려고 해도 그렇죠.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저게 막 돼야 되는데 막 애달고 막 간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막 그렇죠. 뭐라도 하게 되죠. 지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생각들부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절한 예배자로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나 혼자 이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감사합니다. 또 윤혜정 집사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예배의 정신으로 예배자로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 생각했었던 내용은 일상으로의 확대니까 조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뭐 꼭 예배를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기도를 드린다거나 대신 모여서 이게 약간 한 가족이 같이 형식적인 약간 그런 틀에 있어서 조금씩 우리 생활 습관에 스며들게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범희 집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 그거는 약간 형식일 수도 있겠어.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지 그런 않을까? 마음이 있으면 형식이나 이런 걸 다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정말 아침 저녁으로 그냥 기도는 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계속 전달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녹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 101쪽에 있는 영감의 교훈 말씀에 한 가지 좋은 실천으로서 저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받아야 할 조성 예배의 표본 하면서
조속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들은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 시간은 유대 민족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그래서 뭐 물론 형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맞아요. 어느 정도 그러한 형식, 제도, 어떤 이제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당연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저녁은 무조건 가족, 온 가족이 다 같이 맞아. 먹는다. 가족의 우애와 이런 사랑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뭐 형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형식 하나하나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형식이나 감정을 초월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교육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어느 정도 교육과 또 지식이 네. 필요하지 맞아요.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어떤 과정, 절차, 제도가 어떻게 보면 예배이지 않을까.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만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예배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염두에 두고 생활한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예배자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의 정신,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 동료들과 나눌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7과 교육과 예배,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과의 키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요일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기 7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9절.